자, 출애굽 여정에서 제4의 축복과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배는 축복이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 제사를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소제 제사인데요. 자, 소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따라서 하십니다. 민하. 민하. 우리 교회에 이민아 자매가 있죠. 발음은 비슷합니다. 이민아, 민하. 저기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없어서 민하. 이게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선물.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선물하면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생일 선물, 아니면 뭐 축하 선물, 우리가 여러 가지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에 우리가 영어의 선물을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시간, 지금이라는 말을 할 때에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하면 주로 어떤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곰곰이 조금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소제 제사의 영적인 레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소제 제사의 영적인 핵심의 레슨입니다. 특별히 소제 제사를 이제 영어로 grain offering이라고 말을 하죠. grain은 곡식을 이야기하죠. 곡식, 곡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습니까? 종자를 주셨고, 종자 없으면 우리가 농사 못 짓습니다. 땅 없으면 못 짓는 거죠. 그리고 자연 환경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한 10% 정도 하나요? 그 10%의 성도의 노력과 열심을 성경은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하면서도,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성실하게 땀 흘린 대로 노력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곡식을 거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뭐다? 민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의 제물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이제 제물이 있는 제사와 피가 있는 제사와 피가 없는 제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피가 있는 제사는 짐승의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는 이 곡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기본적으로 5 종류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번제, 소제, 그다음 뭐죠? 화목제, 그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근데 이 5 종류의 제사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만은, 이것을 피 있는 제사와 피 없는 제사로 나누면 나머지 4개는 다 피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쓰려면 짐승의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죽임으로 제물을 받으니까 이 나머지 제사는 다 희생과 죽음을 성격을 담고 있다면, 유일하게 피 없는 제사가 소제 제사, 곡물을 들으니까 피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피 없는 제사의 제물은 뭐다? 곡물이다. 그래서 grain offering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의역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제 제사는 추수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곡식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리고 또 곡식을 또 나머지는 우리가 먹잖아요. 그래서 또 성도들 사이에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감사, 교제, 이렇게 소재, 제사, 영적 레슨을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가족 간에 가장 자연스러운 교제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유교 풍습에는 식사 시간의 공동체의 의미를 별로 부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에 부모님들과 식사를 할 때에 부모님이 말 한마디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랐을 거예요. 말을 하면 마치 이렇게 양반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밥을 먹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좀 문화가 달라지면서 또 저도 가정을 꾸리고 보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오손도손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축복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늘 있어도 우리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일상의 이야기를, 진지한 이야기를 할 공간과 시간이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말을 잘하지 않고, 그리고 집 구조가 들어오면 공부, 그리고 TV, 그리고 아이폰, 각자 방에 가서, 그리고 밥도 따로 먹으면 이거는 거의 남남인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는 게 어색해서 대화가 안 되는,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런, 분명히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은 저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진지하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가슴이 덜렁 내려앉아요. 왠지 모르지만 이건 야단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부부끼리 이야기하는 게 그게 소곤소곤 서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축복이잖아요. 자연스러운데 축복인데. 근데 이런 부부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걸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식탁 공동체죠. 성경에는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자라거든요. 식탁에 앉으면 이렇게 빙 돌아가서 앉잖아요. 그래서 식탁 공동체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얼굴도 보고 일상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지냈냐, 오늘 어떻게 지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이 축복의 공동체여서, 성경의 문화를 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민족만큼 시간을 아끼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보통 식사 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미국이 목회할 때에 오피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오피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한국에 유학 갈 때, 유학은 가고 싶은데 돈은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미국 가정하고 자매를 맺어주어서 그 가정에서 가사를 돌봐주고 숙식을 제공받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는, 그래서 젊은 아이들 중에 그런 오피어 제대로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교회도 몇 명 있었습니다. 숙대 나온 자매인데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다가 미국 와서 교회에 나왔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자매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원래 이 자매의 꿈이 세상적으로 화려했는데 복음을 만나고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제 사명자의 길로 가는, 사모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의 비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 나오고 열심히 그런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이제 오피어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 물어보니까 다른 걸 몰라도 저녁 식사 한 끼만은 온 가족이 모여서, 유대인 가정입니다. 유대인 가정. 그러니까 주이스 아메리칸 가정인데요. 그 시간만은 집안에서 반드시 지키는 거로 그게 원칙을 정했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은 다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뭐 공부 이야기도 말하지도 않고 돈 벌라고 말하지도 않고
보기만 하면 공부해라, 숙제해라, 좋은데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저녁 시간에 모여서 밥 한 끼 같이 먹는 거예요. 1시간 반 이렇게. 근데 그 아이가 하버드 대학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공부하라 말하지 않는데도 걔가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래서 그 자매가 유심히 관찰한 바에 하면은 이제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은 이렇게 참으로 놀랍구나,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이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식탁 공동체를 귀히 여기니까 우리가 주일날 또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수고하는 손길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가족 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교제가 바로 식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소재 제사는 마치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식사 시간에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시면 우리가 다른 날은 몰라도 우리가 밥은 한 끼 하루에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힘들면 저녁 한 끼라도 어쨌든 같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대화가 되기도 하고 그게 친밀감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합니까? 기도합니까? 예. 기도합니까? 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게 여러분 그게 좀 품위가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사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성껏 만들어 주신 분에 대한 정성이 있죠.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음식을 대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고 음식을 만든 거니까 그거 자체가 고마운 거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근데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감사 기도하는 것, 그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또 진지하게 경건하면서도 기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식당 가서 한쪽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그건 그분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품입니다. 그런데 식사하는데 그냥 뭐 허겁지겁 먹으면 그게 여러분 그게 사람의 인격이나 품위가 좀 더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잠깐 이렇게 식당에서 크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잠깐 눈을 감고 진지하게 경건하게 기쁘게 속으로라도 기도하는 게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참 사람이 참 인격으로 성숙돼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오자마자 그냥 먹는 게 짐승들은 기도하지 않고 먹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식사 기도하실 때 간단하게 속으로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시기를 품위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절대 부끄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소재 제사의 영적 의미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성만찬이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즙을 가지시고 성만찬의 식사 공동체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이제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하게 하시는 교제. 그러니까 소재 제사의 영적 레슨은 선물 감사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니라. 누립니다.
자, 소재 제사의 원칙과 방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다마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재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재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사하는 번제 제사를 드려야 하듯이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소재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전에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상번제는 이제 두 번이죠.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이게 상번제입니다. 이게 아침 제사는 해 뜰 때를 드리고 저녁 제사는 해질 때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 뜰 때는 하루 시작할 때고 해질 때 하루를 마칠 때죠. 해 뜰 때 아침 제사는 번제 제사를 드리고 해질 때 저녁 제사는 소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의미로 오늘 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내가 사명으로 살고 헌신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다면, 저녁 제사는 하루 동안 일과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실과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제사로 마무리하는 게 소재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전에는 항상 이 상번제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우리는 새벽 예배에 날마다 번제 제사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녁에는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주일 저녁 때, 어쨌든 교회에서 소재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 약속했다면 가급적 그 시간은 나와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에 소재 제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았음을 감사드리고, 한 날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한 날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마무리게 하심도 감사드리고, 감사로 잘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 감사가 많은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많은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날들은 여러분들이 저녁에 기도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또 가정 예배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하루 마치고 꼭 교회를 들으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압니다. 가끔 저녁 때 이렇게 보면 기도하고 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랬습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 그러니까 곡식을 소화하겠습니다. 밀이든 보리든 어떤 곡식이든 간에 그걸 갖다가 터프한, 그걸 그대로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옛날에 맷돌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맷돌을 넣고 그리고 절구에 넣고 그리고 채를 걸러서 그렇게 해서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물의 기본 정신은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짐승이든 곡식이든 간에 우리의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결국은 이제 우리의 몸을 받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곡식을 빻아서 드리듯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이거를 빻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22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어디에 넣고? 절구에 넣고. 미련한 자, 고집센 자, 육신적인 자, 정죄되지 않는 자, 세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과 내 고집, 세상적인 논리 이런 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왜? 마음을 안 주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껍데기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영도, 우리의 비전도, 삶의 목적도, 우리 영도 하나님 받으려고 하는.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영은 딴 데가 있고 고집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미련한 자를 고물과 함께 어디에 넣고 절구에 놓고 찧어서 빻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벗겨지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 소재 제물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자, 바울도 한때 여러분 교만 덩어리였고 육신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자,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그래서 이거를 절구에 넣고 찢고 빻고 가루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꺾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죠. 욥기 23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가루가 되나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되나요? 곡식의 가루, 그건 어쩔 수 없이 고난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어떻게 내가 고난을 통하여 무엇같이 되리라? 정금같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대장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 속에 돌 속에 있는 금을 이렇게 순수금을 정제하기 위해서 불 속에 계속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18K이고 14번 들어갔다 나오면 14K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불 속에 넣었다 빼고 대장장이가 그래서 지켜보던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이 금의 불순물이 다 제거된 줄 아냐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는 거죠. 이 금이 남들이 볼 때는 다 뭐 누런색이고 빛만 나면 다 정금인 줄 아는데 어떨 때 당신이 순도 성금인지 아냐라고 물었더니 이 대장장이가 하는 말이 경험적으로 내가 이 정금을 불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내 얼굴을 비추었을 때 그 얼굴이 비춰지면 비로소 불순물이 다 빠진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우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죠. Why me?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쯤 돼야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질까요? 그런 고난을 많이 받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격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이제 불순물이 우리가 많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절구에 넣어서 빻아도 그게 빠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아무리 절구에 쪄도 10년, 20년이 돼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직 덜 빠진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3년, 한 5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그냥 그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면 그건 그 과정 속에 끊임없는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을 기도로, 믿음으로 피 흘릴까지 싸우면서 고집과 아집과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정죄해 나갈 때에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비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기까지 그리스도의 영성이 묻어나 있는가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정말 목회자는 목사 같은지, 권사는 권사 같은지, 집사는 집사 같은지, 성도는 성도 같은지 한번 물어보세요. 특별히 친한 사람한테 묻지 말고 공정하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점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제사장이 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의 종 일을 하려면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도 이런 곡식을 주어서 먹고 힘을 내고 그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배려를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된 배려입니다. 하나님이. 자, 네 번째입니다. 구워서 드려야 되는데요. 소재 제사를 이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구워서 올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굽는 방식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화덕에 굽는 방식입니다. 2장 4절인데요. 내가 어디에 구운 것으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화덕. 여러분 화덕하면 뭐가 생각나죠? 피자. 피자. 화덕에 구운 피자. 여러분 이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이 화덕에서 빵을 굽는 게 우리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이 말씀대로 화덕에 넣어서 빵을 굽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발전되어서 화덕에 굽는 빵들이 발전되어서 피자까지 되기도 하는데요. 화덕에 굽는 방식이 있습니다. 화덕에. 두 번째는요, 2장 5절 어디에 붙인 것으로? 철판에 붙인 것으로. 새로 만든 판을 이야기하죠. 화덕이 없는 경우는 철판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철판도 없으면 냄비. 좀 여유가 있는 집은 화덕이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철판, 그것도 없으면 그래도 냄비 정도는 다 있잖아요. 그럼 냄비에 구워서. 2장 7절입니다.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공통적인 거는 불에 구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불에 구워서 드리라. 불 하면 성경에 일관적으로 그런 영적 레슨이 있죠.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태워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준비 기도를 하나요? 그 준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는 준비 기도죠. 그래서 그 준비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냥 말똥말똥 예배 드리는 거하고 우리 경험해봤지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하고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헐레벌떡 오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적어도 한 10분, 15분 전에 와서 이미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밭가리를 해놓고 그리고 성령으로 촉촉한 상태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레위기 2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 이는 소재니라. 조각을 나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짐승의 제물이나 곡식이나 방식은 같습니다. 짐승도 잡아서 각을 떠라 그랬잖아요. 조각을 나누어서 태워드리듯이. 여러분 이 소재 제물이 사실은 그 얼마나 돼요? 우리가 부침개 정도 생각하면 돼요. 부침개 하나 이렇게, 그 사실 귀한 게 아니거든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는 귀하지만 여러분 부침개 이게 여러분 이건 우리 해서 그냥 막 나눠줘도 되는 거잖아요. 쉽게 봐야 돈 10,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는 그 재물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조각을 내듯이 이것도 부침개도 소재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것도 조각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소재 제사는 뭐다? 하나님의 선물의 성격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니까 뭘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이 감사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뭐한다? 교제하는 것이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성도 간의 교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전에 날마다 아침은 번제, 저녁은 소재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로 하루를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피곤하고 공부해서도 때로는 좀 서운하고 시험 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죄를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 소재 제사를 드림으로 그냥 다 정리하시고, 다 정리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잘 주무신다면 그게 우리에게 신혼신 영육간의 축복이고 강건함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새벽 예배 때 지금 시편 3편, 5편, 3편, 4편, 5편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3편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중복된 말씀이기도 한데 요즘 시대가 참 요상한 시대가 되어서 밤에 잠을 못 주무는 분들이 의외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면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고 또 어떤 분은 수면제를 먹다 보니까 이게 과다복용에 대해서 그냥 영원히 잠든 분도 계시고 또 수면제를 드시게 되면 이게 여러모에 우리의 신체 메커니즘에 이게 굉장히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수면 유도제 그걸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참 지금 여러 이유 때문에 현대인들이 참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를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께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는 축복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잘 때는 잠의 복을 주시고 또 아침에는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덤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이거 선물의 복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이잖아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평안함을 주시고 때를 따라 건강함을 주시고 때를 따라 행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 축복이고 기적의 통로입니다. 소재 제사 다음 주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많으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